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9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라틴 말, 옛날 로마 시대 말로 로마의 평화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당대에 초강대국을 이루어서 말 그대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지냈죠. 팍스 로마나, 로마는 1000년, 2000년, 수천 년 영원히 갈 것이다. 로마의 위대함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410년에 이민족들이 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니까 이제 특별히 그 로마 제국이 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살았는데 이 섞여서 산 사람들이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이민족들이 아니 이 로마라는 나라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우리 국교가 로마 국교가 이제 기독교로 국교가 선언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민권 우리 귀족들도 이제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당대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사회에 유력한 영향력을 갖췄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들의 질문을 정리하여서 우리 책을 냈던 것이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되기도 한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로마가 제국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답들을 하는 거예요. 아주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들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핵심을 꼽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로마가 망한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잘못이다,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할 것인데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도성은 자기 사랑하는 데 급급한 도성이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 사랑한 끝에 멸망한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고전으로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서로 인정해주는 국교가 된 그런 시대였어요. 313년에 국교가 선언이 되고 410년에 멸망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 전에는 기독교도들이 탄압을 받다가 지하에서 몰래 신앙생활하다가 카타콤 같은 데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다가 국교가 딱 선언되고 나니까 전부 다 지상으로 나왔잖아요. 지상으로 나오니까 서로 믿는 바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서로 믿는 것들을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자신들은 완전한 천국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은 유흥과 향락과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친 끝에 우리 영적인 눈에서 보면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멸망을 앞둔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듣는 유다 왕국의 백성들 역시 팍스 로마나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처럼 이 백성들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대하고 있는 모습,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들이 이렇게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그 멸망을 직접 경험하게 된, 궁극적인 멸망을 경험하게 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여호아스,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소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 백성들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멸망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8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면서 말하는데,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을 빗대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큰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솔로몬 왕궁도 크게 지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스바의 여왕까지 와서, 이방 나라의 여왕까지 와서 견학을 하고 관광을 할 정도로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던 것 같아요. 지금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많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어찌된 일인고?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해서? 아니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왜 멸망을 해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다른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며 역사적 사실 속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분명히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지혜를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세상의 문화를 이루고, 그리고 강대국을 이루어서 팍스 로마나, 과거에 전직 미국 어떤 대통령이 연설할 때 팍스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초강대국, 우리가 이루는 모든 업적들을 자랑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다 부질없습니다.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면 말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도성 궁극적으로 이루실,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8절 9절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전절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시대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정치 시스템이 지금 정상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사법 시스템도 있고 행정 시스템도 그대로 아마 관공서가 돌아갈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출근을 해요. 지하철을 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집트, 애굽 민족들이 침입해 오기도 하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또 침입해 오기도 하는 이런 역사적인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일상은 여전합니다. 왕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나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저주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포를,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져내라. 선의를 베풀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지금 왕은 여전히 통치를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아주 불안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왕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가?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불의하게 살았던 삶에서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기초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따라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삶을 벗어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통치자 되는 유다 왕에게 했던 거예요. 어떤 왕이었는지 딱 집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왕까지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때 모든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되새겨주고 계시는데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5절 말씀 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거는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나는 너희들의 삶의 여호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하고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이거든요. 4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이 계속해서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솔로몬의 왕궁,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들락날락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5절 하반절에 맹세하노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폐하게 될 때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6절 7절 말씀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면서 끔찍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광야 지역에 비해 길르앗 산지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수풀이 우거졌어요. 저도 과거에 텍사스에 한 10년 정도 살고 오클라호마에 한 4년을 살고 메릴랜드로 왔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야, 나무가 무성하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여기 한 30년 사셨던 분들이 이게 무슨 나무냐고, 캘리포니아 저기 세쿠아팍 이런 데 가보셨냐, 그런 게 나무가 되지 않겠냐고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길르앗 산지의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유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길르앗 산지의 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수풀이. 그래서 그곳에 나무가 귀했습니다. 그곳에 나무를 끊어다가 집도 짓고 했단 말이죠. 레바논은 어떻습니까?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거기도 산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상록수가 아주 우거져 있죠. 백향목, 이른바 백향목입니다. 벌레가 잘 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레바논의 상록수를 다 끊어다가 무엇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덧입히고요. 자기 성전도 그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괜히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길르앗과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꺼내다가 이런 많은 것을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인 건 분명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반드시 내 말을 준행하지 않으면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과정이 또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파멸할 자를 준비할 것인데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아름답게 솔로몬이 꾸미고 지어놨던 아름다운 백향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던져버릴 것이다. 이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레바논의 그 위대하고 좋은 백향목을 끊고 금으로 덧입힌 여호와의 성전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파멸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와이 마우이의 섬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유, 내가 메릴랜드에 정착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갈수록 여름이 더워지는 것 같고, 그렇죠? 겨울엔 눈이 안 오는 것 같고, 제 기억에 작년에 눈이 왔나 안 왔나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예, 이런 일들을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저쪽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아유, 역시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살길 잘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아유, 내가 이민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아니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핀 본문이라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묵상하고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루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대할 것 같죠. 사람들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끊어다가
금을 막 덧칠하고 그래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막 되게 위대한 신앙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루는 경제적인 번영이 엄청난 업적인 것 같고 그래서 위대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역행해서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영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의 도성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러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경외함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말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는 곳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한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가 천국 소망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정말 당연한 게 무엇이냐면 먼저 구원받은 이들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고요,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고요.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많은 친구들, 많은 세상 민족들,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상태, 이것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는 두 번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전화라도 한 번씩 돌리시고,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지갑을 들고 식사 대접도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던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성읍을 지나가면서 저렇게 여호와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나라가 왜 이렇게 파멸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오늘의 삶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고쳐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이웃이 변하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